제 성상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안다와 같이 우리가 먼저 너희들에서 하나님을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열심을 입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부패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와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 가지고 너희의 주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보라하시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태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부상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그리고 수목원교회 열린우리교회 전임 전도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서울 캠퍼스 지도위원 그리고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신입생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없어요? 네. 제가 그 신입생 때 이오렌트에 왔거든요. 예, 이오렌트에 어떻게 왔는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시고, 예, 제가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저도 교육학과에 들어갔어요. 직접 선배이시기도 하고, 예, 이제, 예, 친하게 지내왔으니까, 선배님을 통해서 많이 또 도움을 이제 받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오렌트에 출발을 오려고 이제 서울에 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방에 사는데, 그날 이제 MT를 따로 후발대로 출발을 하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만나기로 했던 그 선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전화번호는 그때 당시 이제 자취를 하고 계셨던 우리 김영환 목사님. 그래서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연락을 드렸더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학교로 와라. 예, 그래가지고 학교로 왔는데, 그날이 2월 MT를 출발하는 날이에요. 예. OT를 가지 아니하고 2월 MT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돼서 결국 SCM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기독교 동아리 외에 다른 동아리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 그랬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 네, 조금 좀 다양한 삶을 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김영환 목사님의 각본적인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대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공개적으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 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또 주셨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선배로서 저에게 또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서로 이제 선후배 간의 또 그러한 아름다운 또 교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이렇게 지내면서 참 SM이 좋기도 하지만 나는 또 다른 뭔가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새 학기에는 좀 다른 영역에서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동아리를 또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 한번 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높아심에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 대학생활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를 우리가 더더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회장님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두 절을 문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보냈다 해가지고 예전에 보냈던 걸 확인했더니 맞더라고요. 근데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그것도 잘 모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유럽의 첫 번째 강론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핍박을 받게 돼서 바로 그 밑에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잠시 이제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죠.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되어진 그런 일들도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자기가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섬기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지금 몸은 떠나 있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두 개의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1절부터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으셨으니까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좀 뭔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제 가시게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했다. 왜 이렇게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나름대로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좀 사기를 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또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꼭 만약 그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종말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고 또 무섭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전재산을 다 바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무엇인가를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뜯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곳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또 염려가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아버지처럼 대하고 또 아버지처럼 그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당신들에게 드릴 만큼 저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나아간다. 6절에도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저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SM에서도 맨투맨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제 학기 중에 형제 자매들이 권면을 하고 또 이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있죠. 예,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맨투맨 아빠, 맨투맨 엄마가 정말 나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다 모든 것들을 준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맨투맨 아빠, 엄마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찔리는 우리 선배들 계십니까? 예, 올해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예, 새롭게 또 맨투맨을 하게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교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뿐만 아니라 그냥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기쁨, 이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의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이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 자신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착실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참 제가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그 세계를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아이 2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가 이제 11시까지 야간 자습을 했어요. 네, 수업이 다 끝나고 학교에 7시까지 와가지고 11시까지 이렇게 자습을 전교 학생들이 다 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희 반 친구가 이 자습에 오지 아니하고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 호프집에 갔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해야 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네. 그날 이제 한 친구는 또 안 나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집에서 그냥 쉰 거예요. 네. 그냥 학교 나오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 다음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들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혼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누가 더 혼났을까요? 네. 둘 다 똑같이 혼났죠. 둘 다 똑같이 혼났습니다. 근데 제 옆에 이제 있었던 어떤 친구는 그날 야간 자습에 오긴 했지만은 계속
만화책만 보고 이제 만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다른 마이크 드려요. 네, 됐습니다. 다른 걸로 좀 괜찮아요. 걸면 스탠드가 되더라고. 잡으면 소리가 나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야단 맞는 걸 보고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그 전날 계속 만화책만 이제 봤던 그런 친구죠. 자기는 실실 웃으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어떤 친구는 사실 놀려면 좀 제대로 놀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래 보진 않았지만 아예 그냥 혼나더라도 그렇게 놀아야 좀 후회가 없지. 깨작깨작 놀면 좀 그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있습니다. 학생이면 사실 그 친구들이 혼난 이유는 학생으로서의 어떤 공부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는 거죠. 그죠? 나는 호프집에 안 갔다. 이것을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적을 받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친구만큼은 저렇게 살지 않아 라면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단순히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격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부르심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그 교회 교우들이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그 영광,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부르심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자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월 행태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행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한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누려야 될 충만한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2월의 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누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의 정말 이유를 더욱더 새롭게 확인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도 있는데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뭐냐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날 하루 정말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는지 일기를 써보자.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오늘 얼마만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삶. 그래서 다시금 또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들을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일기를 쓰라고 저희에게서 이제 영성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누려보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2월 MT 기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또 주님 앞에 그러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는 많이 걷는다라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걷어야 됐어요. 만약에 더 많이 걸었으면 그 다음날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가 나고 완전히 썩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날 필요한 만큼 그 만나를 걷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그날 우리가 공급받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런 은혜의 추억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새롭게 나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정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침 기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매일 시간장에서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만족은 줄 수 있어요. 나 오늘 이 했다라는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아침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함을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영성일기라고 하는 그 일기를 계속 이제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게 쓰면서 상당히 큰 유익을 또 얻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이제 저도 일기를 쓰면서 또 늘 그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요. 상당히 큰 유익이 제 안에 있고 또 은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하자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은혜들을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칼럼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칼럼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긴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실족한 사역자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 모든 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저 자신이 더 큰 죄도 저지를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 주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로 넘어졌다면 그것은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은 영성 일기를 쓰면서도 음란한 영상을 보고 마음이 무너진 목사님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 일기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과 헤어진 후 참담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믿어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죄에 무너졌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매일 영성 일기를 쓰신 것은 사실이지만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님을 고백하셨습니다. 설교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잠깐씩 인터넷 뉴스나 스포츠, 인터넷 검색 등 큰 죄 같아 보이지 않는 것에 시간을 꽤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눈 팔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끊었다고 생각했던 음란 영상물에 접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눈 팔다가 결국 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라보아지지 않으면 누구나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은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에 반응하는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죄에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뉴스와 스포츠 같은 취미 활동을 아주 끊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또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불편해하신다고 느껴지면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세상 사는 낙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병들어 있고 완고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뒤에도 내용이 쭉 있지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조금 충격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인데,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문합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정말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전에 즐겼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더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냥 막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요. 그때 성전에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가늠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면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러한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시죠? 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일이 있었던 현장이 어느 곳이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 현장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죄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돌로
스스로 칠 자격이 분명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돌로 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나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 둘 떠나간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우리 김양 목사님이 커피를 드실까요? 누가 물어봤는데 안 마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냐고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오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이 가늠한 여인의 그 죄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같이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셨을 때도 이 여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여인이 경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모든 죄가 결국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같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의 예수님이 대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글씨를 쓰신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무슨 말씀을 거기다가 쓰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사실 하기도 하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나중에 가서 정확하게 여쭤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렇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 13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웬 여호와를 떠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 이게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흙에다가 기록하는, 이게 제 상상입니다. 땅에다가 기록한 것은 그러면 누구 이름이었을까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 예수님 자신이죠. 이 여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여인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제사장이 피를 들고 이렇게 성전에 가죠. 맨 그 안쪽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과 돌판과, 그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하나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이 세 가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인간들의 죄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물론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 불평을 했기 때문에 만나가 생긴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결국 모세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불평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돌파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내리쳤잖아요. 다 인간의 죄악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궤 안에 있고요. 그 법궤를 피로 덮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도,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당신이 다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미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얘야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은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제대한 날짜가 있다. 제대할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만약에 군인 보고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해병은 제대 날짜를 정하지 않아줬대요. 물론 정해졌지만은 좀 기분 나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면은 배 타고 저기 멀리 보내가지고 네, 제대 날짜를 훨씬 넘겨서 이렇게 다시 오게 하고 이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군인은 제대한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 시계는 땅에다가 묻어도 돌아간다. 이러한 의미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대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조차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간다 이런 소망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그 날마다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의식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영광의 놀라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죄가 싫어집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싫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경험한 분들
여러분들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경험도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상당히 편했어요. 아무런 그 의식이 없이 그냥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 죄를 짓는 것이 어때요? 너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죠. 네.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충만히 날마다 삶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2월의 달 동안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오니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거룩과 주님의 그 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월의 평안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귀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모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종이 이르는 이로 주님과 끝나는 사연이 아니라 주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모든 힘의 백성을 내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은혜와 사랑을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 부르셨을 때 이것을 단순히 주여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어주셨는지 주여 내 안에 주님 생각하신 면을 내가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신 일들을 더욱더 의미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면 나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어떤 힘을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소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시는 일을 신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그 대가를 치르시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고 주님 그 영광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자 나를 세우셨사오니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또한 훈련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나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뿐만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이나요.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나의 죄가를 다 주님께서 갚으시고 감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의 그 음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 속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